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에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 히브리서 1차 수신자도 같습니다. 유대교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당한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로마 실권자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유대인들의 위협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 자, 이런 위험 속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배신하는 것,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를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히브리서의 포인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숭배의 대상처럼 여기는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예수를 믿는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 이것을 긍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확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긍지,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다시 말해 배교하지 말고 뛰어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긍지를 갖고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바로 믿어라.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도 같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달고나를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 달고나를 만들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 달고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탕후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탕후루가 무엇인가 하면 드셔보셨어요? 정집사님 드셔보셨죠? 탕후루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과일을 꼬치에다가 꼽아 놓아서 예를 든다면 뭐 샤인머스켓이라든가 귤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한 5, 6개씩 꼬치에다가 일렬로 쫙 꼽아 놓고 거기다 설탕을 입혀놓은 간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탕후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후루에 입혀진 그 설탕이 꼭 어떤 맛인가 하면은 달고나 맛이에요. 달고나 맛. 달고나 맛. 이 달고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뜨거운 이 불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설탕을 두어서 달고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설탕이 이 뜨거운 데서 금방 녹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설탕을 가만히 두잖아요. 그래서 금세 어떻게 되죠? 그 설탕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달고나, 이 설탕의 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탕과 같은 것이, 불에 녹여진 설탕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은 마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고요. 악해지고 그 다음에 완고해진다. 가만히 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배를 멀리 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넘어지고 완악해지고 그 다음에 완고해지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보시면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스려야 할 것이고, 수평적으로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매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세 번,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서로 피차, 뭐 하되? 권면하되.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encouragement가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다. 이게 encouragement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매일 서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돌처럼 여기 보시면은 완고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하에 교회를 이렇게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몸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고 눈에 보면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몸의 지체이다. 이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체인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그 다음에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여기 히브리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함께 힘을 내어요. 용기 내세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도 서로 만나면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다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권면의 대상인 거예요. 잘나든 못나든 우리 다 한 몸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예요. 몸으로 비유한다면 지체인 거예요. 지체. 서로 다르지만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도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다른 지체도 즐거워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새한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 각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악해지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주고 피차 권면해 주어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에게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의 자랑을 갖고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남해가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한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학과의 한 자매가 있습니다. CCC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자매인데 교회를 정리해야 되는데 새한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자매가 이름이 한지선 자매인데 지난주도 나왔고 그 지난주도 왔어요.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죠?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계속 다를지 또 다르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내 마음속에 마음을 풀어주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피차 용기를 주는 곳,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다. 여기 인분들이 그 자매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요, 어제 본문처럼 다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를 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노하셨어요. 왜 경노했느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실패하여서 다 죽었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왜 막했을까요? 이들이 오늘 이 시기에서 이 서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과거 왜 망했을까요? 마음이 기치고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경노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경노하시고 이들이 망해가지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도 하고 불뱀에 걸려 죽기도 해서 결국에는 다 죽은 거예요. 이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이들처럼 너희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해서 죽을 수 있으니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한 어조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여기 보시면 안식이라는 말이 있죠. 안식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느냐. 안식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하셨습니까? 안식하라고.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해 안식할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히브리서 19장 1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들어간대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었겠죠. 10일이면 들어간대요. 그 10일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또 길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 그렇게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 돌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훈련하신 거예요. 왜 훈련하셨어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완악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불순종을 바꾸고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일종의 학교예요. 처음에는 불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광야 학교에서 40년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종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불순종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근데 그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광야 학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을 받았는데 다 무엇을 낙제를 받았어요. F를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경노하시고 결국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망하고 굵은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바라신 게 무엇이냐? 순종을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페이지 본문 해설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6번째 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 그래서 오늘 앞서 부른 찬양이 천국에 가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한 스텝, 그 발걸음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하루 살아다가 결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자,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스텝이 있어요. 스텝.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스텝이 있어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서 저기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스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원하는 피차, 권면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스텝,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의 스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토저의 말처럼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순종했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피차 권면하며 순종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스텝을 하나씩 밟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도달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텝에서 실패한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고.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순종의 스텝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낙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다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스텝입니다. 매일매일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천국이 보인다.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이 스텝을 잘 밟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하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